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276쪽입니다.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고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에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할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제목은 성찬입니다. 성찬. 첫째로 고린도 교회가 만찬을 잘못 행함. 고린도 교회가 만찬을 잘못 행함 17절로 22절. 두 번째, 성찬의 의의, 성찬의 의미 23절로 26절. 세 번째,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를 받음.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를 받음 27절로 3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찬 자세히 나와 있고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왜 분쟁이 있었느냐?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도 배웠는데요. 오늘 본문의 분쟁은 다름이 아니라 성찬식에 대해서, 그 이전에 주로 만찬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이제 다른 말로 애찬이라고 하는데요.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애찬을 거행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국수를 먹고 빵을 먹고 두유를 먹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자기 집에서 먹을 걸 싸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많이 싸와서 많이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싸울 게 없어서 별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분쟁이 있는데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옳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틀리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게 주장하게 되는 사람은 틀리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옳다 아니다 해서 옳은 것을 결정하겠죠. 옳은 것을 결정할 때에 틀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옳은 것이 더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찬성하는 자들이 참으로 옳다. 이런 것이 더 빛나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더 확실하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형광등을 켜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밖에는 밝으니까 이 형광등이 가치가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가치가 밤보다 밖에 깜깜해서 밤 된 것보다는 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덜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형광등 불빛이 있어도 빛나긴 빛나지만 가치가 덜한 거예요. 근데 밤이 되어서 밖이 깜깜하게 된다. 그러면 이 형광등 불빛이 야, 이거 필요한 거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통하여 그 사람이, 그 인물이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배경이 더 예뻐 보이면 어떻게 돼요? 배경이 더 예뻐 보이면은 주인공이 참 곤란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에 친구들이 더 예쁘면 신부보다 신부가 곤란해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뒤에 이 깜깜하다고 하면은 밝은 빛을 비출 때에 이거 참 진짜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옳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옳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옳은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을 먹은데 거기 21절 읽어주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만찬을 행할 때에 부자들은 많이 싸워서 잘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덜 싸워서 잘 못 먹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게 분쟁이 되고 서로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므로 차라리 집에서 먹으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나눠 먹는 것 이것이 좋겠죠.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는요 주후 412년에 이 애찬이라는 것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주 412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애찬을 금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3절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성찬식입니다.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죠. 할례와 유월절, 구약의 성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즙과 떡과 포도즙으로 하죠. 빵과 포도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뭘 상징하느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몸버려 피 흘려신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러니까 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기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는 거고요. 포도즙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는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해 주는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포도즙은 주지 않고 여기 떡만 제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또 신부들이 먹여줘요. 신부들이 이렇게 줄줄이 서 나오면은 신자들에게 먹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화채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떡이 예수님이 살이 돼버리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변화.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은 떡대로 있고요. 포도즙은 포도즙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로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살이 된 건데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자기네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아예 주지도 않아요. 신부가 먹는 신용만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뭐냐? 상징적 기념설을 믿습니다. 상징적 기념설.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걸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몸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상징적 기념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 떡과 포도즙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영으로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참여할 때에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물론 이 세례 받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세례 받지 아니하고 성찬식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 세례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세례 성찬 참여하지 안 하고 못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세례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돼. 그 믿는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마치 그 코카콜라가 있는데 코카콜라 병 속에 코카콜라를 집어넣은 다음에 라벨을 붙여야 돼요. 아, 이건 코카콜라다. 물론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그 안에 코카콜라가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이것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표시를 붙이면 더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찬식에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이 시각적으로 또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성찬식 거행합니다. 세례식도 그렇고. 물론 매주일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교회라고, 그리스도교회가 뭐 이단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회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 있는 것처럼, 침례교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데는 매주일 해요. 뭐 매주일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주일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만성이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매주일 해도 괜찮고 또 매달 해도 괜찮고 뭐 1년에 2번 해도 괜찮고 근데 하여튼 2번 이상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재림과 또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 29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소소한 죄, 뭐 혈기를 부렸다든지 또 무슨 이 작은 죄, 큰 죄, 작은 죄, 뭐 우리가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죄라고 하면은 은밀하게 양심에 크게 꺼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당하지 않은 그런 은밀한 죄는 그것은 참여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소소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 읽어볼까요? 거기에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조상 제사도 마찬가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 10장 18절 또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은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거고요. 거기 16절, 10장 16절 또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 먹으면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예를 들면 조상 제사 지내면서 큰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크게 두 가지. 물론 다른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교만한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교만한 죄,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 지내는 거, 뭐 고사 지내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 우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귀신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죄는 이건 아주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다. 지금 11장 거기 29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고 큰 죄를 짓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고 그때는 또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례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도 우리가 외적인 표시를 잘 모르니까 기준을 정해서 세례 받은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미리 때가 되면 한 14살, 15살 그때 되면은 세례 받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취업하고 이러면은 또 신앙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문답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세례를 그냥 쭉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때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를 받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도 받는 거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너 유아 세례 받았다. 그걸 늘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가 유아 세례 받았구나. 그리고 나중에 장성해서 입교 문답을 통하여 입교인, 세례교인이 정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도요, 그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받지 않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유아 세례는 24개월 되기 전에 그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을 유아 세례에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짓고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에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참 빈부간에 그런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있고 은혜가 안 될 때에는 차라리 집에서 먹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여기 우리가 10장에서도 배웠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10장 31절. 그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한번 보세요. 거기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안 보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일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일이나 또 세상 일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모든 면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민을 가더라도 또 결혼을 하더라도 단순히 그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죠. 성찬식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애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는 싸우는 분도 있지만은 그 상관없이 다 교회에서 빵도 드리고 국수도 드리고 또 두유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는요, 그 집에서 도시락 싸와서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그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또 이 애찬도 중요해요. 같이 교제하면서 또 주일날 이렇게 자녀들 만나서 같이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또 부모님도 뵙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뵙고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새신자 왔을 때 새신자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참 이렇게 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신자들 환영하고 또 기존 믿는 신자들도 대화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준다고 그러고 그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또 우리가 성찬 거행하기 전에 이제 수수감사절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한 주간 전에 광고를 할 때 한 주간 동안 근신하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면 이 큰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또 성찬식 거행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 늘 감사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애찬으로 서로 교제하며 또 애찬으로 교제할 때에 참으로 빈부로 구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